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43절에 보면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때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올 줄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고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경을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죠. 휴거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주님의 날이 이제 내일이다. 이번 달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 동심하거나 움직이지 마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주님이 곧 온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느냐 올해 마지막 때 아니면 다음 달에 오시는데 어쩌면 좋으냐 그런 이야기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그 말에 혹대 가지고 그냥 삶을 어떻게 하고 뭐 직장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순서가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그냥 한 개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걸 배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인 배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한 배교인데 그걸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배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배도나 종교다원주의나 WCC나 이런 게 막 시작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가 뭐가 있다는 이야기? 주님의 강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의 어떤 극단론에 치우치는 것을 다른 말씀이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적이 언제 올 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극단론으로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자꾸만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안 좋은 쪽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래서 옛날에 1992년에 이장님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부대생들이 휴가를 가면서 저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시한부 종말님이 원체 파도를 치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 휴가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이제 고참도 오고 뭐 쫄병도 오고 그래 안수기도를 해줬던 일이 생각나는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 주겠어요. 근데 자기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안 좋은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병 들어가지고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먹기에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날 날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6월까지다. 이렇게 이제 혼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한 6월까지 정도 내가 주님이 그때쯤 오실 것이다. 혹은 내 인생이 그때 끝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정돈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파노라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올해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냐 그러면 시한부 인생이 우리가 다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어서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가운데 120살을 넘어서 사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잘하면 한 분만 100년 넘게 사실 것 같아요. 잘하시면. 대부분은 100년을 못 사시고 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80살, 90살, 100살 또 더 빨리. 그러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30년을 두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니 20년, 50년을 두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도 앞으로 30년을 두고 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 지금은 좀 바쁘니까 아니면 천천히 해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가령 올해 4월 오늘이 며칠이니까 4월 16일이니까 4월 30일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4월 30일까지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이번 달이 끝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본다면 그렇게 이번 달이 아니면 내일이 모레가 주님 오실지 모르고 인생이 끝날 텐데 주님 오시면 인생이 끝날 텐데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너희가 깨어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배를 탔는데 아까 어부 생활을 좀 얼마간 했는데 물론 저는 배를 탄 것이 90년 한 몇 년? 뭐 이렇게 탔어요. 90년 초 이럴 때 배를 탔는데 고대굴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어부 3명이 나가가지고 배를 몰고 가서 한 2주일 동안 바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얼음에 재가지고 이제 항구에다가 세워서 항구에서 상류에 차가 오면 퍼주고 다시 또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박을 해 있으면 한 3일 동안에 쉬는 동안에 이렇게 식고미를 해요. 쉬는 동안에 그 김치도 장만하고 쌀도 장만하고 먹을 것도 장만해가지고 있다가 그 정도는 쉬다가 젊은 애들이 이제 술집에 가고 놀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 고기를 팔아 버는 돈을 나눠 먹기 해요. 선장이 한 목 먹고 그 다음에 선원 둘이가 있으면 제가 선원이니까 한 목. 그 다음에 식고미는 거기서 빠지고 선장이 한 목 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는데 태풍이 왔어요. 근데 태풍 때에 배를 빼버리지 못했어요. 태풍이 왔는데 태풍 때 배를 빼가지고 항구에 정박해야 되는데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체 파도가 많이 치고 그리고 왜 못 뺐냐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보통 한 8시간 끌고 가요. 8시간 쭉 끌고 가다가 8시간 다 끄면 기계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물을 퍼서 고기를 앉아서 새우는 새우대로 낙지는 낙지대로 뭐 낙지는 산채로 주로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 다 정리하는데 그물을 한 4시간씩 끌고 가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물을 파도가 원체 치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물을 기계로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고기가 가득 들었는데 잘라내서 그물을 갖다 100만 원짜리 되는 걸 버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태풍 속을 지금 배가 가고 있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직전으로 계속 가요, 배가. 그리고 저 입에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배를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오바이트도 잡히고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너무 흑단도 좀 하니까 오바이트 나오고 막 똥물이 튀어나오고 똥물까지 막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선장이 배를 그때 30년인가 40년을 탔어요. 근데 선장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이번이 요게 진짜 이건 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에 있으면서 이제 제 인생과 삶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곧 이제 배를 40년 탄 사람이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다.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 태풍 속에 배가 통과해 가면서 살지 죽을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를. 그 상황에 접하니까 제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죄가 그대로 보이죠. 죄가 보여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이제 몇 분 뒤에 1시간 뒤에 아니면 30분 있다가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겠는데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아무리 해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를 일단 나름대로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주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은 냉랭하고 딱딱해요. 회개기도를 해야 되면 딱딱해요 이게. 죽음을 앞두고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회개기도 같은 건 되지도 않아요. 말은 하지요. 말은 하는데 마음이 시원케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죄가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결단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서지? 어떻게 서지? 그럼 봐보세요. 제가 지금 10분 있다가 죽는다고 치면 제가 죄를 이제 살아왔던 인생과 삶의 생활 정돈하겠지만 죄를 어떻게 끊을까요 도대체? 10분 있다가 물론 제가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술도 안 먹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나이트클럽을 가는 사람은 이거 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를 안 짓지요. 그러나 죄를 가득 지어왔던 인생과 삶은 어떻게 정돈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길은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 한편 강도가 2명의 강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라 그러니까 어느 편 강도인지는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편이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그건 없고 한편이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는데 그 한편 강도가 죽음을 이제 얼마 두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편 강도가요. 매달렸을 때부터 십자가 달렸을 때부터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다 요구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명의 강도가 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이 한편 강도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회개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시작은 두 강도가 다 욕하고 있다가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등등의 일을 보면서 한편 강도가 주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있을 때에 한편 강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자신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설 것이냐. 그럴 때 이분이다. 이분이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 자기하고 똑같이 욕하다가 자기는 멈췄고 그 사람 계속 욕하고 있을 때 이 강도가 이제 말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강도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이 강도는 사실 몇 시간을 안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정돈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정돈하는 시한부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아야 됩니다. 이번 달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세신앙으로 주로 살아가요. 내세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실컷 살다가 늙어요. 80살이 돼요?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어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 성경은요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안 그렇고 한 90살, 내 어머니가 90살 사셨으니까 나도 한 90살은 안 살겠나? 내가 지금 50살이니까 앞으로 40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뭘 해먹고 살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렇게 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50살이잖아. 지금 곧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역사 이래로 놀라운 대부흥이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때의 성령의 계속된 역사는 뭐냐 그러면 1900년도 초, 1900년도 중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아니면 인도의 부흥, 필리핀의 부흥, 필리핀도 1970년, 80년대에 부흥이 있었어요. 필리핀의 부흥, 뭐 어디의 부흥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영국, 뭐 미국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위험한 것으로 흘러간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 역사는 그래서 삶을 정돈하게 합니다. 너가 이제 40년을 더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너가 50년을 살 게 아니고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럽니다. 제가 아파트 목수 생활을 좀 했는데 광주에 있는 첨단지구 아파트를 만들 때에 제가 저거 쫄병이어가지고 한 팀이 일하면서 아파트 목수 일을 하는데요. 재고 위험한 일은 쫄병인 제가 합니다. 재고 젊기도 하고. 그래서 망치를 드는데, 건물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옛날에는, 그때는 90년 중반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한 15층까지 정도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22층도 짓고 그러지만. 근데 건물을 지으면 와시바라는 게 있어요. 건물 옆에 구조물을 같이 쌓아가지고 구조물을 밟고 잡고 망치질을 해요. 근데 아파트는 먼저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구조물인 와시바 같은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아파트가. 그래서 벽체를 갖다 뜯어가지고 올리고 뜯어가지고 올려요. 뜯어가 올리는데 13층에 제가 있어도 투바이라고 얍실한 나무 하나만 밟고 있어요. 그거 부러지면 그거 죽는 건데 어느 때에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어요. 2번 넘겼는데 그게 바람이 세게 불면서 망치도 무거워요. 저는 망치가 정말 목수들이 망치질하는 좋은 망치를 쓴다는 걸 모르고 아무 망치나 가지고 목수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제 망치는 좀 더 머리가 크고 무거운 거예요. 목수 쓰는 망치는 날쌍하고 이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무도 날쌍하고 길쭉하고 머리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좀 아는 사람. 저는 근데 그냥 일반 망치를 가지고 허리에 차고 이렇게 제 망치도 좀 무거워요. 무겁고 손으로 한쪽 손을 잡는데 그 나무가 받침대가 문제가 있었어요. 밑에 와시바는 한 1층, 2층 아래가 있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그걸 견디니까 생각이 문득 지나가는 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지? 다시 이제 그 위기를 견디고 겨우 살아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이게 살벌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어 올라가면 벽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벽체를 나무로 만들어요. 갖고 이걸 뜯어요. 이렇게 뜯어. 이걸 붙여놓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요 사이에 부어요. 부어가지고 이게 양성이 좀 되면 이걸 다시금 뜯어요. 뜯어가지고, 이 지지대를 이용해가 이걸 묶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위로 또 다시 올려요. 한 칸을. 갖고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는데 체인블록, 보도블록 2개만 잡고 있고 제가 밖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나살 다 풀어요. 안에 있는 걸 풀어가지고 제 몸과 함께 이걸 풀어놓으면 바람이 덜렁덜렁 벽체를 그걸 풀어야 돼. 사람이 가가지고 밖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재고 쫄병이 하니까 벽체를 1층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양성이 되면 이 벽체만 위에다 세워넣어요. 그 다음에 밖에 안에다가 그 철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벽체하고 연결해서 공고를 부어가지고 벽체를 세우고 다시 그걸 끄집어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진땀이 식은땀이 흐르고 저 벽체를 뜯는 것이 일이에요. 뜯어가지고 올리고 그 벽체가 앞에 뒤에 옆에까지 있으면 3개를 뜯어야 되는데 뜯어가지고 하면 이제 체인블록 2개가 벽체를 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덜렁덜렁 저는 밖에 붙어 있고 덜렁덜렁 하는데 툭 놓친 거예요. 그리고 손 잡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 만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제가 91년에 필리핀에 갔는데, 90년에 갔는데,
90년에 1990년 필리핀 대지진 그거 딱 쳐보면 수천 명이 죽었다 나옵니다. 그 지진의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에서 죽어나갔어요. 제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폭삭하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감사하게 그게 지진인 줄 몰랐어요. 관광객을 위해서 건물이 한 번씩 흔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쓰러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건물 안에 있었는데, 마닐라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 쓰러지고 나가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은 지진인 줄 아는데 수십 년을 닥친 끔찍한 지진이어가지고 3층에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요. 3층에 창문을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버려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착각은 좋은데, 지금 예를 총기 난사가 있거든요. 떼강도가 총기 난사가 있어요. 그래서 떼강도 출연해가지고 저 친구가 총에 맞았구나. 그래갖고 유리에서 뛰어내리는 거라 생각했어요. 살기 위해서 3층에 뛰어내리고 2층에 뛰어내리는 사건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이 건물은 주저앉아 있고 주변 건물은 다 폐허가 돼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실려나가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몰라가지고 건물의 계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도 근처에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했던 기도 생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안 했던 헌금으로 설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죽어서 가는 때 말고 너희가 예측해서 50이니까 80살에 60이니까 그래도 한 20년은 더 너끈히 살지 않을까, 30살이니까 앞으로 50년은 살지 않을까, 그때까지 노후를 어떻게 대책하고, 노후 대책은 지혜롭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면, 이번 주에 정리해야 된다면, 이번 달에 정리해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요. 그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면 어제까지 웃고 지내던 분, 어제까지 만났던 분이 돌아가셔서 고인이 돼가지고 죽은 시체만 남아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내가 곧 저 관 속에 누워있다가 웃는 내가 웃지 않게 될 터인데,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70세에 남녀불안경을 하시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78살 돼서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지지난주와 그 앞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렀는데 항상 제 설교하는데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8년 동안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는데 웃다가 있다가 대화하다가 이제 제가 장례식에 가니까 시체 염하는데 가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체 염할 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서가지고 시체 이제 요즘에 장사들이 시체 염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 목사들이 다 했어요. 그걸 목회하듯 gem바 닦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 저도 시체 염을 초기에는 좀 우리 교회 말고 제가 90년 대부터 시체 뭐 염하고 막 이런 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 닦고 뭐 그런 것은 좀 익숙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염 구경만 하면 되죠. 자기들이 이제 닦고 뭐 이빨도 청소하고 머리에 무스도 발라가지고 머리도 샴푸질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면은 얼굴에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른다 분도 좀 발라주고 막 그까지 해요. 아니면 입술이 너무 지저분하면은 입술에다가 립스틱 같은 거를 살짝 발라주고 그렇게 생기던 얼굴로 만들어줍니다. 화장술을 그 사람들이 발휘를 해요. 스킨로션 전문적 시체에 바른 스킨로션이 있고 그러죠. 근데 돌아가신 시신 이제 그렇게 상복 입히고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이제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함께 8년을 지내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70살부터 전도회가 78살까지 지내왔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에 누워있고 그분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곧 그냥 저분 나이 때 78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몇십 년 뒤에 나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앞으로 심지어는 100년 동안,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주님께서 곧 오시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라고 말씀해요. 그게 재림신앙이고 부활신앙이에요. 내세신앙은 아니에요. 성경 내세신앙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간다를 지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만난다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곧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내가 어린아이든지 컸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만나야 된다. 이제 그 자리에 서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죽음과 직면한 자리에 서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자리에 서 보셔야 돼요. 많이 말고 올해가 4월이니까 한 6월 말까지 내가 3개월 시한부다. 내가 6개월 시한부다. 3개월 시한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삶을 정리할까? 내가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어떻게 내가 관계를 정리할까? 내가 어떻게 어그러진 관계를 풀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책망을 받을까? 그리고 살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결정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 죄를 정리하고 내 힘으로 관계를 풀고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삶을 정돈을 하는 방법 길을 하나 선택하고 너무 삶이 험난한 분들은 포기하는 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험난한 분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만에는 삶을 정리를 못해요. 3개월 만에는 죄를 정리 못해요. 3개월 만에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못해요. 아니 만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3개월 시한부인데 한 달을 죽으라고 기도해봐요. 아니 기도하려고 했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데 지난주 그 앞달 기도 생활하고 비슷하거나 더 안 되는 것이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발버둥 치는데 기쁨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이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두 달째를 보냅니다. 이제 용서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성기를 안 내야지, 혈기를 안 내야지, 근심을 안 해야, 두려워하지 않아야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지.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기 전에 성경 1도까지는 하고 가야지.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 읽었더니 딱 6일 만에 1독이 끝나더래. 6일 만에 1독이 끝나더래. 그리고 7일째는 하루 쉬다가 또 1독하고 그래가지고 몇 독을 하다가 3독반인가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았다 그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좀 1독, 2독을 하고 가야지. 말씀을 읽고 가야지. 말씀을 읽어도 냉랭하고 지루하거든.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설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흑인이면 온몸이 시커하면 수세미로 퐁퐁을 묻히고 비누를 묻혀서 내를 씻기를 좋아합니다. 깨끗이 씻으면 이 구스인같이 흰 피부가 백인처럼 깨끗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 흑인같이 시커먼 구스인의 피부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피부같이 시커먼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길이 수세미로 문대고 사포로 문대고 백바로 문대고 아니면은 온몸을 껍질 한번 벗긴다 해서 휘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 너희들의 구스인같이 더러운 죄가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와 예수님으로 휘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동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희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내 노력으로 마감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믿음의 반석인 예수님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잠깐 서 있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헤롯 왕의 성전처럼 40년간 지을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반석인 예수님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벗어나가지고 내 노력으로 헌금으로 집을 벽돌을 쌓아 올리고 예배를 주일날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하고 새벽예배 참석하는 걸로 쌓아 올리고 또 다른 벽돌은 기도로 쌓아 올려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리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똑같거나 더 냉랭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건물을 쌓고 집을 쌓아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을 내가 행하려 그래요. 내가 행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준수하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해볼만 하냐 그러면요. 귀신의 역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게나 집안에나 우상숭배도 없고 귀신의 역사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양반죄이고 신사죄이고 상처도 별로 주지 않고 절망도 없고 너그럽고 평화롭고 돈도 있고 삶이 잘 풀려나가고 그런 사람에 태어난 사람은 마귀 역사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마귀 역사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요, 뭐가 강하다는 이야기냐면 의지력이 강해요. 마귀 역사와 공격과 침입을 많이 받으면 의지력이 먼저 공격을 당해요. 의지력하고 감정 같은 걸 공격을 많이 당하고 생각을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잡다한 생각이 쉽게 들어오고 의지력이 잠을 누워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시간이다. 근데 몸이 따라주진 않아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안 일어나지고 집에 청소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소가 안 되고 몸이 안 움직여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손님이 오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청소를 하면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김이 빠져버려요. 억지로 이겨가지고 사용했는데 온몸이 파김치가 돼버려요. 그리고 쓰러져 자야 돼요. 손님 한번 치료하면 가시고 나면 나는 온통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가지고 한 3일 동안 누워 자거나 3일 동안 밥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할 때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의지력이 약화가 돼버리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버려요. 감정적인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 절망, 낙심, 우울, 좌절, 실망, 비관, 비판, 그다음 서러움,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허무함 그런 거 쉽게 찾아와 버린다 그런 말. 마귀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도 다 사람의 길은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의 길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그게 본성적이에요. 본성적. 사람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내 의지력을 사용해가지고 은혜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해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아예 발버둥을 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의지 박약이 되고 마귀 역사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포기를 선택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해요. 싸우는 걸 안 하고 포기를 선택해요. 그다음에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좀 해보니까 되는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40일 작정기도를 한다 그러면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작정기도가 잘 돼요. 저는 아직까지 40일 작정기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많이 해보셨죠? 40일 작정기. 저는 40일 작정기도 하면 25일째부터는 까먹어버려요. 아침 금식을 제가 몇 년도 하고 그랬는데 아침 금식 무슨 금식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며칠씩 잘 하다가 또 아침 금식 같은 거 막 3년씩도 하고 1년씩도 하고 그러는데 금식하다가 보면 아침 먹고 있어요. 막 다가 갑자기 한 3시간 떴는데 금식 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근데 내일부터 또 알아서 이어서 하자. 그리고 하고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소망을 느낍니다. 성경하고 진리하고 상관없이 해지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작정기도 마음 먹고 어떻게 되고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몇 시간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면 그렇게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의지력이 호소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오려고 그러고 의지력이 강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마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가져가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근데 실제로는 마음 먹으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 된 다음부터 한 번도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박수, 기립박수 그러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어서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 속으로는 나는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 땡땡이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 자기 의지력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이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복음의 능력에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르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드신 목사님이 70이 다 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성경에 보면 열심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앞과 뒤에가 뭐냐 그럼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가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과 뒤에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빼버리고 가운데 구절만 빼버린 다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의지력이 호소를 하면 마귀 역사가 적은 사람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의지력이 좋은 사람은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해야지, 또 일어났다 또 해야지. 그 반복을 계속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년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산다는 이야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반복 넘어했다가 일어났다가 넘어했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했다가 계속 그리고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냐 그러면 믿는 게 다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렇지,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게 다 그런 것 같아. 옆에 집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도 또 그랬다 그러대. 전에 제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기도응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수십 년 하신 목사님이 나 기도응답이라는 게 어딨냐, 기도응답이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교인 중에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보내가지고 치유하게 하고, 뭐 그렇게 그분은 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그래가 치유가 났다 귀신 쫓겨나가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기도응답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곧 은퇴하실 나이가 이제 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 우리 의지와 힘인데요. 믿음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있으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깨있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로 의지가 부족하고 또 일어났다가 금방 쓰러지고 작심삼일은 꿈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저는 작심삼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3일 작정한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안 돼버려, 하루에. 그러니까 작심 1일 때 해야 돼. 24시간을 유지한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작심이 딱 끝나면 또 다시 작심 1일을 또 하면 돼요. 그럼 계속 그것만 이어가면 성공할 텐데, 의지가 박약된 사람, 안 되고 좌절하고 안 되는 사람의 그 중에서 정말 바른 사람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해요. 그건 이제 안 된다는 말대로 절망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고백하고 계속 내 힘으로 안 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이 가능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자로 부르고 사도로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인데, 어부라는 게 지금의 어부는 초등학교도 나오잖아요. 지금의 뱃사람은요, 뭐 기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학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해양대 같은 데는 대학을 나온 다음에 항해사가 되고 선장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뱃사람은요, 자고 일어나서 고기 잡는 것, 자고 일어나서 고기 잡는 것, 그거 말고는 몰라요. 글자도 모르고 문맹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제자로 뽑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 줄 가운데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대부분은 가난하고 헐벗고 못 가지고 집안이 안 좋고 못 배우고 무능한 자들이 너희 대부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뒤에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방언 이야기, 예언 이야기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배울 학벌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정말로 바른 삶이고 좋은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당대의 석학 중에 사도 바울은 역사에 유명한 사람 정도의 석학입니다.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 평가하기를요, 아인슈타인보다 몇 배가 뛰어나다 그럽니다. 당대 왕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책들이,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대단한 학식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내어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 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다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몸에 질병이다 그러고 안질이다 그러고 대인관계 문제다 그러고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 쫓아다닌다 그러고 스토커가 쫓아다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몸에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뭐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사탄의 역사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없애달라고 그럽니다. 몸에 치통만 있어도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너가 연약해질 때에 내가 강하다. 연약해지는 것은 의지력이 약해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의지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몸이 약한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설거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설거지 내가 할게 청소 내가 할게 마음 먹으려면 굉장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점점점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가 약해야지 내가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너가 약해야지 내가 강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거꾸로 어떤 걸 원하냐 그러면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해지는 길을 걸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의 강함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체 강하고 똑똑한 엘리트고 석학이기 때문에 그의 강함과 그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라 그러는 거지 너 혼자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책을 내면 용기를 가져라 그런 책이 나오면 그 용기를 가져라 하고 성경에서 말한 용기를 가져라 하고는 다른 이야기다니까요. 다른 이야기. 말하자면 세상 사람은 주님이 없어도 자기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세상의 자기개발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하고 담대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해서 스스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똑똑해지고 의지력이 강해지고 잘나지고 멋있어지고 그렇게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 앞에서 똑똑한 사람, 누구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누구 앞에서도 강한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주님, 내 자식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 기도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주님의 역사가 없어도, 주님의 인도가 없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 하지만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전에요, 주님께서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 일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 행하신 적이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 지혜가 계속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계속 그 지혜가 선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땅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그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저 여자 내 마누라 삼고 싶어 그러면 다 얻었고요. 저 과수원 사업 성공했다 그러면 다 성공했고 무역했다 성공하고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잘 지배했다 그러면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왕들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이제 솔로몬 같은 지혜는 다시는 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결코 선치 않고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성경에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없어도 계속 똑똑한 걸로 남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도 계속 지혜로운 걸로 남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은 계속 남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걸 원한다 그 말. 그걸 원한다는 것이. 희상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 나는 사실은 무가치한 사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굴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죄를 벗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담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없어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님이 안 계셔도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성령님이 없고 주님이 안 계셔도 내게는 놀라운 평강이 있고, 삶이 잘 돼가고 형통해 가고 윤택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삶의 직면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예배당에 참석하고 주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별로 원치 않아도 내 삶이 해피엔딩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잘되고 너무나 평안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일마다 풀려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게 없어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너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내 속에서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지혜가 충만해버리면 자기 지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재능이 뛰어나면 재능을 의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전에 어떤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한 찬양 인도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말씀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200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듣는데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찬양 인도자로 세웠대. 은혜도 안 되고 성령 역사도 없고 아주 엉망이다. 와, 이 저런 사람이야. 음악성은 좋은데 좀 이상하네. 그랬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컨퍼런스의 주제에 따라서 이제 한 강사가 서서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 안수 한다고 이렇게 전도사라 그러는데 가르치는데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 쏟고 성령 역사 강한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이 찬양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전반에는 너무 잘하다가 후반에 가가지고 찬양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서 왜 또 갑자기 저렇게 변해? 왜 갑자기 전반에 성령 역사 놀랍게 하다가 후반에는 완전히 지 감정, 지 재능으로 범벅을 만들지 찬양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람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회에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몇 명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컨퍼런스 그날이 지나고 몇 박 며칠짜리인데 그걸 그날 이제 지나고 쉬는 시간인가 이야기했어요. 저 양반, 저 양반 같은 사람이 이제 강의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강의 끝난 저 양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하시는 말씀이 앞에 엉망으로 불렀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뒤에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그냥 성령 역사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전반부에 한 20분 하면 10분 동안. 그러면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또 그 앞에 왔다 했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을 기억하면 얼굴 보고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색깔, 영적인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정도 막 이런 걸 딱 느끼고 그걸로 사람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났는데 그 사람 은혜를 받아보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분명히 제가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색채를 그대로 내가 강파하면 강파한 대로 그대로 있어야지. 그때 오셨던 그분이라고 아는데 내가 은혜를 안 받았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오셨네 그럽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사람 기억을 못해. 길 가다가 누가 만나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반갑게 저도 하면서 도대체 누굴까? 동창일까? 교회에서 만났을까? 누굴까 고민하는 사람이 저니까 몰라요.
이게 어제도 한 분이 아까 저하고 상담을 막 하다가 예배 전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제 앞에 앉았는데 긴가민가 아까 그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참 요상하다 그분이었을까 하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명이나 만나길래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다고 말 긴가민가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전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그때 계속 제 역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분의 음악적인 재능을 보니까 최상급이더라고요. 음악의 재능이 최상급이에요. 대부분 주님께 쓰임받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최상급은 없습니다. 최상급은 없고 상짜리들이 있어요. 상은 뭐냐 그러면 한 9가지 단계로 나누면 상중하에서 하하, 하중, 하상, 중하, 중중, 중상 그 다음에 하상, 하중, 상하, 상중, 상상에서 정말 쓰임받는 찬양사역자들은 상하 정도. 그러니까 9가지 단계에서 한 몇 번째, 7번째. 상중은 어쩌다가 간혹 있고, 그 정도면 이제 최후 클래스에 속하는데 상상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제가 보니까 상상이에요. 재능이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앞에 찬양 인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와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좀 넘어가면서 자기 목소리 자기가 도취됐고, 있잖아요. 자기 우물에 비친 얼굴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빠져 죽었잖아요. 거시기. 나르시스, 그 아저씨가 죽었잖아요. 그래, 나르시시즘이다. 그래. 자기 사랑에 빠져서 공주병 걸리고 왕자병 걸린 사람을 나르시시즘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 목소리에 도취돼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목소리에 도취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자기 목소리 듣고 은혜 받아버려요. 이게, 어떻게 하면 쉽냐, 그러면요. 감정을 실어 설교하면 자기 목소리 은혜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 목소리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성령 역사에 딱 생각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찬양 사역자가 자기 감정과 재능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전반부가 넘어가고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근데 아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회개하고 정돈을 했던 모양이에요. 강의해야 되니까 주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찬양은 자기 전문 분야니까 도움이 없어도 좀 해놨는데, 강의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컨퍼런스를 하니까. 많이 있었는데 주님의 도움 받아야 되니까 그때 좀 기도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기도를 좀 하니까 자신의 주님이 돼가지고 있다가 강의도 하고 강의도 너무 좋았고 그게 이어져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전반부까지 주님 의지하다가 아마 자기 목소리에 도취되거나 감정에 취하거나 재능으로 불러버린 거 후반부에.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전에 90몇 년에 횃불 찬양단이라고 있었어요. 횃불 트리니티 또 횃불 이제 그쪽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큰 찬양단체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공연했는데 그때 참석했었는데 정말로 미남 미녀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한 그 공연에서 옷을 몇 번 갈아입냐 그러면 3번에서 5번을 갈아입어요. 다 세보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한 2-3곡 부르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보드 찬조치렴팀 찬양하다가 자기는 옷 딱 갈아입고 또 새로운 정장으로 또 찬양하고 그러는데 정말 화려하게 찬양하는데 저는 그 음악성 같은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앉아가 좋았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음악은 너무 잘하는데 찬양은 잘 못하는 거예요. 음악하고 찬양은 틀리니까. 그래서 앉아서 한참 졸다가 그 양반들이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늙은 노인네들이 한 10몇 명이 나오셨어요. 그 양반이 알고 보니까 횃불 사모당이다 그래가지고 주로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사모님이 찬양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횃불 이름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졸고 앉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거 봤더니 그 나이 드신, 사모님들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찬양도 아니고 대단한 찬양도 아닌데 성령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진짜 찬양이지.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다가 다시 또 그 사람들 옷 갈아입고 오니까 또 다시 그냥 또 졸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러면, 재능이 충분하면 자기 재능 의지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기도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은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를 해요. 내 열정과 내 힘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고 흐름을 잘 따라가지는 못해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자기 힘으로 애써요. 애쓰다가 안 되니까 말죠. 근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기도해야지 맞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렇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저는 제가 아까 배를 좀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를 타도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저는 바닷가에 사는데도 제 동생이나 수영을 일찍부터 배웠는데 저는 물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도 절대 고개를 숙여야지 들고는 이게 깝깝해버려요. 물이 언제 코 속으로 들어올지 어디 들어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수영을 배웠어요. 맨날 교회 애들을 데리고 방학 때 되면 해수욕장을 근처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다가 애들이 맨날 잠수를 해서 도대체 잠수하는 게 뭐냐 그리고 밀짚 모자 쓴 상태에서 물속에 잠수를 좀 훈련해봤어요. 근데 물속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맨날 둥둥 떠가야 다녀요. 그냥 누워가 둥둥 떠가야 다녀요. 그래서 저걸 한번 해볼까 그래야 누워가지고 둥둥 뜨니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누우니까 떠지는 거예요. 물에가 바닷물이니까 쉽게 떠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발에가 힘이 들어가면 앞으로 퍼지고 머리에 힘이 들어가면 뒤로 자빠져서 물속에 들어가고. 근데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하니까 뭐 제 가슴이나 올 정도에서 하니까 그러다가 하니까 이제 둥둥 뜨는 걸 배웠어요. 둥둥 뜨는데 문제는 이제 파도가 세게 오면 그게 얼굴을 덮쳐가지고 호흡 조절을 못하니까 꿀꺽 물을 먹고 꼬르륵 들어간다는 게 문제지만 잠잠한 데서는 이제 누워있는 걸 배웠어요. 누워있는 걸 배우니까 그래?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누워있는 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누워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손을 흔들면 되겠네. 손발 흔들고 이제 헤엄을 이제 조금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바닷가에 산지 그냥 하여튼 40년 중반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 위에 뜨는 것은 뭘 배우면 되냐 그러면 맡기는 걸 배우면 됩니다. 맨 땅에 맡기는 것은 맨 땅에 누워있는 거지만 물에 나를 맡기는 것. 대신에 물에 맡길 때도 힘을 너무 안 주면 안 되고 힘을 너무 줘도 안 되고 힘을 너무 주면 아래쪽에 주면 밑으로 엎어지고 머리 쪽에 주면 뒤로 깜파지고 그래서 몸을 그러면 힘을 전혀 안 주면 몸이 풀려버릴 거 아니에요. 풀려가지고 팔다리가 이제 팔다리 반드시 일자로 옆으로 뻗치거나 그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다리를 구부려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팔을 구부려버리거나 머리를 뒤로 제껴버리거나 그러면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상태에서 힘을 너무 안 줘도 안 되고 너무 줘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있으면 이제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사실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모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의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예수님의 피로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십자가로서만 하나님께 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여러분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설 수 있을 것이냐? 그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은 사람은 알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심판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도대체 서야 되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편 강도처럼. 물론 그보다도 괜찮은 삶이나 예배를 드려오고 강도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살아왔겠지만 어떻게 내가 서야 되느냐?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으니 내가 미워하고 살아왔다면 내가 계속 사람을 죽이고 살아왔다는 것인데 살인을 하지 말라고 살인하고 살아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믿음이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장선으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의 회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단지 그냥 예배당에 가서나 아니면은 특별한 때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주체가 누구고 중심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믿음의 주체가 되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케 하신 주님이다 그랬지, 믿음의 주체가 너다, 너를 온전케 하는 이가 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믿음의 주님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갈 때에 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수월하고 가벼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정사님, 찬양하는 정사님 같은 경우는 두 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재능으로 찬양을 부르는 게 몸에 익다가 또 다시 주님 의지가 성령 역사하는 찬양을 했다가 다시 자기가 찬양했다가 그분이 제대로 자기 상황, 영적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고 살려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말씀하고 벗어난 것을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다. 말씀하고 벗어난 생각을 하면 육의 생각이에요. 말씀했어, 신자에게 낙심해라 그랬으면 그건 영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하면 육의 생각이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영의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으면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신자들의 삶 속에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몸에가 새로운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몸이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무엇을 통해서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의 생각은 도대체 뭐의 영의 생각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가지고 근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심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근심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근심하는 것하고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근심하고 싸우려고 근심을 극복하려는 것 하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믿음으로 근심 앞에 내가 대면하는 것하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하나는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는 영의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 나타나요. 사망은 뭐냐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 사망이죠. 주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돼가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 사망이 나타나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가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요. 신자들이 육의 생각으로 갈 수 있고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고 육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내가 살 때에 믿음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께 맡기는 삶, 믿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평상시에 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에 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마음의 생각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을 통해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이 말을 통해 나오고 입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책임지라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고 성경도 영의 생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뭘로 가져오냐면 기억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정보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정보와 기억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천구절을 암송해도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암송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운동을 일으켜요. 성경 암송 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자기는 간증에 성경 암송하다 주님 만났다 성경 암송하다 성경 암송하다가 회개가 터졌다 그래요.
그래가 1000명을 성경 암송시켰는데 그 중에 2명이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경험해요. 나머지 998명 경험하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기는 성경 암송하나 그랬는데 아니, 성경을 암송하다가요, 그게 영의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암송하고 애운 것이 자기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게 그분은 어느 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00명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2명만 성경을 기억하고 애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죠?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는 통로와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성경 암송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난 통로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각으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영의 생각으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가지고 고백하고 말하십시오. 고백하고 말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그건 영의 생각으로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곰곰이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가져와야지 이게 영의 생각이 될까? 도대체 어떻게 가져와야지 영의 생각이 될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해봐야 그건 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돼지 목살이 있어요. 돼지 목살을 가져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먹으라고 이제 주니까 우리 현민이한테 먹으라고 돼지 목살 주니까 현민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 목살을 입에 막 뜯어 씹으면서 질기다 맛이 없다 그리고 오바이트 나오고 막 능능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 바나나 같은 건 바나나 요리가 간단합니다. 필리핀 바나나 같은 것은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삶아야 되는 바나나가 있어요. 고구마처럼. 고구마 감자처럼 삶아야 되고 그런 바나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바나나 우리가 먹는 바나나 똑같아. 하지만 최소한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껍질을 벗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껍질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사과는 그냥 껍질처럼 먹어도 되지만 바나나는 한꺼번에 벗겨야 되겠죠. 그런데 쌀 같으면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요리를 해야지 밥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은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돼요. 돼지고기, 생살, 생고기 가져와가 요리를 해야 돼요. 꽁치 같은 거 아무리 맛있어도 꽁치는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요리하고 회를 뜨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껍질을 비닐을 벗긴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애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마음에 많이 묵상하려 해도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막 묵상하고 마음속에 해봐야 쉬지 않고 기도할 능력이 오냐 그러면 안 올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봤더니 결과가 안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막 돌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의 이야기예요. 그것만 이제 짧게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감사할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할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1장 2절 3절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뭐 함으로요? 알므로요. 알므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살아있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말씀을 안다는 게 지식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성경은 마음으로 깨달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 그럽니까? 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려고 그래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선택하냐 그러면 이제 감사의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한 일에만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감사한 일에만 감사합니다. 정말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데 그 정도면 그냥 획기적인 도전이지만 그것도 대단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감사를 내게 부어주셨다는 믿음이 전제되었어. 내게 지금 감사로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경건에 속한 거잖아요. 그지요? 그럼 감사할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건 생활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할 능력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고 계시고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 제시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이야기, 주님이 다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다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셨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느냐 했던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서 뭣도 함께 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함께 온 것이거든요. 단지 성령님이 감사는 내가 천국에 놔두고 왔는데 너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내가 천국에서 얼른 천사를 통해서 공수해가지고 갖다 주마.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능력은 놔두고 왔는데 너가 기도하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하면 내가 얼른 그냥 천국에 창고에 열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묵상해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그게 가능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게 감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구나 지금 현재. 그러면서 범사란 이야기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때 범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모르겠고요. 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잘 모르는 분들, 제가 진도를 지금 많이 나간 거예요. 앞으로 지금 진도를 많이 나간 것이니까.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오늘 오후에 지금 믿음 이야기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준에서 안 머물고 진도를 지금 꽤 나간 것이니까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않은 분이나 믿음을 아직 실체를 못 잡고 있는 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그리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원자력 폭탄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개망난이에요. 사고로 오늘 한번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 자식이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대부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근데 주님, 저 자식이 사고를 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저 자식이 또 사고를 또 쳐요. 주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드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다음날 사고를 쳐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사고를 쳤군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또 사고를 쳐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고를 쳤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잖아요. 그치요? 범사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의 시작이에요. 일주일 됐어요. 애가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변화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거든. 감사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군목으로서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이스아에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뛰면서 걸으면서 감사찬송의 능력, 감사찬송의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감옥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걸 다 경험하시면서 교회들만 다니면서 감사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감사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체험한 걸 이야기하고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설교해가지고 그들의 시킨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간증도 많이 나온 책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고, 저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해가지고, 물론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뭐 하긴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속에 제가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문제나 아니면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입으로 그냥 감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 안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냥 단지 감사가 형식적인 건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요구 안 합니다. 그거 쓸모없는 이거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냥 감사해라, 감사 헌금 내라, 뭐 절기 헌금 내라, 감사 헌금 내라, 무슨 감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아니면 생일 감사,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굉장히 비상적이고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감사를 통하여 삶이 변하고, 감사를 통하여 마음이 변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감사 설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몇 번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왜냐하면 왜 못 알아먹냐 그러면, 자기 코드가 있거든. 자기 생각과 자기 코드가, 자기 배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비교를 자꾸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고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언제까지는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누리지 못한 걸 내가 언제까지 누리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제가 그래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마음속에 영의 생각, 그래서 말씀을 내가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는 일은 그게 요리가 되고 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어요. 젖은 그냥 먹으면 되지요. 우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지요? 단단한 것은 뭐예요? 식물이나 바다나 해초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상어나 뭐 문해가 있으면 요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말씀이 그렇다 그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강론하고 해석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일으키신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 가로막힐 때는 나라 법으로 설교를 금지시켜 왔어요. 영국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설교를 금지시키는 걸 계속해 왔어요. 종교 계획을 통해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해서 어떨 때는 꼭 목사는 한 달 1년에 10차례 이상씩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기도 했어요. 왜 안 해버리니까 설교를. 말씀을 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단지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젖은 내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읽는 걸로. 단단한 것은 설명되고 해석되고 풀어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씀들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처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내 안에가 소화되고 먹어지고 요리하고 재료가 요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성령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역사할 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해결돼요. 제가 기도해도 답이 없던 것들이 해결돼가요. 그러니까 마누라 아내를 개막리의 아내를 문제 있는 아내를 변화시키려다 기도해도 대부분 안 돼요. 성경은요 상상할 수 없이 감사하라 그럽니다. 시편 봐보세요. 시편 처음부터까지 감사 끝.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헌금 받으려고 그런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 중에 하나고 경배 중에 하나고 찬양 중에 하나고 찬송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고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는 아내가 마음에 상처되는 말이에요. 상처를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말을 들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게 되면 하여튼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 너희들 감사 생활 안 하구나. 감사헌금도 내고 맥주 감사헌금 많이 내고 추수감사헌금 때는 뭐 월급에 뭐 어떻게 내고 뭐 등등 해가지고 너희들 감사를 해라. 아니면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밥 먹을 때 좀 감사하고 생활하면 감사해라. 그런 설교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 그런 것은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원망이 반대니까 감사해라.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을 왜 하지 말라 이야기, 원망을 통해 하나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원망하는데 별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좀 귀에 거슬리니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의 생각으로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이 뭘 만들어냅니까? 불을 만들어내. 믿음을 만들어낸다니, 믿음을 만들어내. 믿음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력으로 자꾸만 살아가려 그럽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발버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씁니다만은 1년이, 2년이, 3년이, 5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영의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책임지라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도록 한 후에 그러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또한 나아가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하니 영의 생각을 통하여 그 결과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의 생명 속에, 주님과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려서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